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기도,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데요, 대학 시절 저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었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 밀즈라는 분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사무엘 밀즈? 잘 모르시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밀즈가 어렸을 때 선교 사역에 써달라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인디언 선교는 하고 있었지만 해외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때입니다. 밀즈는 17살 때에 영적인 회심을 하고 스스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세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1806년에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1806년 8월에 어느 무더운 토요일에 5명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강변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소나기와 천둥을 피해서 근처에 있는 건초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비가 멈출 때까지 아시아의 암울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밀즈는 이때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상기시키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1810년 6월에 교단 총회를 찾아가서 이들이 자신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로 해외 선교회가 탄생했고 이후로 50년간 125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회가 시작된 지 61년 후에 1867년에 이 기도회를 기념해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12년 뒤인 1879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YMCA 지도 책임자였던 루터 위셔드라는 사람이 윌리엄스 대학 YMCA 회장인 찰스 오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기념비에 찾아갑니다. 눈 덮인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들은 자신들이 이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념비 앞에서의 헌신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고 아펜젤러 선교사와 미국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죠. 5명. 단지 5명의 아이들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암울하고 어둡기만 했던 조선 땅에 영적 새벽을 가져오는 불씨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에 이런 건초더미 기도회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앞날도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작게 시작하는 기도회 같지만, 평범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회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기도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 먼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120명에 속했던 사람들을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날 여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의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이날 모임 사람 중에 당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치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계에서 뛰어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문화예술계, 체육계, 심지어 그들이 주로 직업을 가졌던 어부 속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한 일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했었던 일을 한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부터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락방의 기도 사건하고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한 세트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들의 기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합한 이 집중 기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기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조차도 피곤해서 잠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평범했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되는 이 11명의 제자들, 3년을 함께 예수님께 실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쌓이자 그때부터 외적으로는 제자라는 옷을 입었는데 속에서는 욕망이 더 강력하게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의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하나의 관심사는 누가 큰지였어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곳에 온통 관심을 가졌고 이 싸움이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했지만 모두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셨을 때뿐이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도 제자들과 같은 이런 경험을 했죠. 40세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저지른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배워야 했었던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던 거죠. 이 믿음을 가지는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이나 모세나 우리나 똑같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영적인 각성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실력이 쌓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도록, 좀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하도록,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영적 각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각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각성이 진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출발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긴박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연약하던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평범함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고 그 꿈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합해져서 만들어낸 갈망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자신들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약속이 우리 속에 갈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은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찬양의 생각이 났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라는 찬양입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12의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혈류증은 월경 때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인 거죠. 당시는 지금 같은 생리대가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고 또 씻을 물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출병은 굉장히, 혈류증은 굉장히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혈류증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혈류증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것을 낫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를 합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소식만 전해주면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난 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병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손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그 손에 담았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어요? 자신은 약해서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인 거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맛보았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저는 이 혈류증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였지만 똑같은 그곳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으로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혈류증 여인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붙드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손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정하심, 평안히 가라. 오늘 밤에 기도회가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평안히 가라. 이 샬롬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우리의 기도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